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부분적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게 말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과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은 그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저희가 특별히 사람마다 나만이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그래도 잘 이겨가는데 이 문제만큼만 생기면 두려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 문제, 물질 문제 생기면 정말 두려움이 이렇게 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건강, 병에 대해서 지난날 병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에 대한 겪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병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이 커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님에게 무슨 문제 생기면 어떤 문제보다도 더 두려워서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직장과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직장과 사업 중에 어떤 문제 생기면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사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문제가 사실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 문제를 만나고 특별히 나만이 특별히 두려워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나서 두려워하는 분들을 정말 살리고 세우고 승리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매주 화요일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올해 9월에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 5천 명이 한국에 모이게 됩니다. 로잔대회로. 저희 포도나무 교회도 또 그리고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로잔대에 함께하게 됐는데 로잔대에 함께하는 교회들이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한국교회 안에 성령의 부음을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또 이렇게 마음이 있는 목사님들이 몇몇이 모여서 교파를 초월해서 여러분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말씀을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좀 목사님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그때마다 모일 때마다 돌아오는 주일날 전하게 될 사도행전 말씀을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마치 그러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중에는 어떤 분은 특별히 그 비행기를 탈 때 두려움이 그렇게 크대요. 비행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타면 거의 공황장애 수준이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는 비행기 타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몸에 병이 생겨서 이번 주일에 수술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증이 없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안 되면 이제 어려움 겪는 거예요. 이제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두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목회자분은 자기는 사방이 다 막혀 있대.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사방으로 우겨쌈 당해서 정말 이거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 사실 여러분 저도 제 마음이 진실한 걸 고백해야 되니까 저도 어떤 다른 문제들은 감사히 주님의 은혜로 이겨가는데 저도 이 문제만큼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같이 고백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서로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목회자들이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임이 다 끝날 때는 다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있을 겁니다. 특별히 두려워할 만한 문제를 만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전한 말씀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40년 동안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옵니다. 마치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러러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바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예수님이 살리셨다고 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우러러보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무려 그 자리에서 남자만 5,000명, 여러분 아마 여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성경학자들은 15,000명 정도 됐을 거라고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누구죠?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성령과 말씀의 부흥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특별히 더불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설 연휴 보내면서 내 가족들 중에 도저히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기 어려운 자들도 예수 믿게 돼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할 때, 하나님이 부흥을 질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반드시 방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귀가 어떻게 방해를 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들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둡니다. 왜요? 바로 자기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주동자들이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러다간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두 가지가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부흥도 일어나지만 마귀가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령의 부흥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흥을 질 때 반드시 마귀도 역사요. 이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이 그랬어요. 자, 성도님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그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정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넣은 후에 이튿날 이 사도들을 산헤드린 공회에 세웁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뭐냐면요,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종교와 정치를 통합한 최고 권력 기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그래도 비싼 기관이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바로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을 세우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여기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까지 재판하는데,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빌라도를 통해 사형 지팡을 당한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죽기 전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재판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시면요, 복음서를 보시면 베드로가 그때 어떡하죠?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 받으면서 베드로가 뭐요?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는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나도 죽을까 봐, 자기도 예수님 믿고 따랐거든요. 나도 죽을까 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 지도자 중에 몇 사람의 이름을 말합니다. 성경 의도적으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산헤드린 공회 가운데 있었대. 이들이 누구죠 여러분들? 안나스와 가야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일의 주동자였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지금 베드로 입장이 되세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산헤드린 공회는요,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 얼마든지 공황장애 생길 수 있는 곳이에요. 너무 두려우니까. 왜요? 자기가 사랑하고 믿고 따른 예수님을 사형 재판한 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리고 자기도 예수 믿고 따른 것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여러분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 지금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좀 와닿게 말할게요. 지금 베드로 목에 지금 칼이 지금 들어왔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베드로가 너무 담대해요. 두려움을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해요. 여러분 볼까요? 베드로가 12절, 15절, 13절 말씀.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얼마 전에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쳤다가 오늘 말씀에서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해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써, 시작.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성령 따랐습니다. 담대하게.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와닿게 말할게요. 베드로는 얼마든지 두려워서 공황장애에 걸릴 수 있는 극한 두려움 속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 딱 서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얼마 전까지는 두려워했대도요, 그래서 도망쳤대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대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무도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를 전해요.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만의 산헤드린 공회 같은 나만의 두려워하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나만의 산헤드린 공회, 그것이 물질 문제일 수 있어요. 질병이 문제일 수 있어요. 가정이 문제일 수 있어요. 직장과 사업장이 문제일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 앞길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앞길이 막힌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두려움을 이겼대요.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따라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도님들, 또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유, 사도행전은 매번 주제가 똑같구나. 성령 충만. 성도님들, 내가 지금 성령 충만 받아 두려움을 이기고 있으면 감사한 거고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떤 두려울 만한 문제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밤잠 못 이루고 있고 밥 제대로 못 먹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다스림 받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을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헬라어 원어로 이런 뜻이 있대요. 베드로도 두려웠습니다. 왜요?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 사내들인 공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 전에 두려워서 도망쳤던 것이 그곳인데 베드로도 인간이 때문에 두려웠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생명줄 같이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을 사내들인 공의 앞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러다 베드로 진짜 큰일 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다 베드로 진짜 공황장애 걸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어떤 두려울 만한 상황 만났을 때, 공황장애까지도 생길 정도의 두려움을 만났을 때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걸 정말 생명줄 가지고 구하면요,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바로 지금 이 시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성령 충만 임하게 되면 왜 두려움이 이기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촉박합니다. 너 계속 예수의 이름 전하면 너 죽임 당할 수 있어. 위협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단순히 겁만 준 게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의 지도자들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재판을 행할 수가 있었대도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일 수 있었대도요. 여러분 베드로가 너희들 예수 전하지 마. 우리 말 들어야 돼. 그러니까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도 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이 너 계속 예수 전하면 죽는다. 예수 전하지 마.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하면서 계속 예수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 있어요.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은혜가 뭐냐면요, 두려워하는 문제가 떠나가는 건 두 번째예요.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생명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했지. 아니, 나의 생명에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나를 살고 죽이는 내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야.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나를 살고 죽이게 할 수 없어.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내 삶의 왕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계셔. 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그대로 적용할까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여러 모양의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문제가 나를 죽이질 못합니다. 내 삶의 흥망성쇠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더 좀 와닿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전에도 알았지만 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저희 첫째 아들 예본이가 참 겁이 많았어요. 겁이 많고 그리고 싸움도 잘 못하고 그래서 동생들한테 맞아서 울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7살 때 예본이와 함께 길을 가는데 저기 5학년짜리 남자애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본이가 그 형한테 가서 담대하게 대드는 거예요. 제가 순간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마 그 5학년짜리 형이 예본이를 이렇게 좀 괴롭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만큼 예본이가 담대하게 자기보다 5학년짜리 형에게 대드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5학년짜리 형보다 더 큰 아빠인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분명한 예본이 보기에 우리 아빠는 5학년짜리 형 이긴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저른들의 생명 살고 죽는 거, 망하고 흥하는 거 어떤 사람에도 어떤 문제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달렸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생명의 주인이시여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기구심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서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 부부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다가 큰 폭풍우를 만납니다. 배가 요동을 치면서 배에 물이 들어와요. 이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내가 얼굴이 창밖에서 놀래가지고 남편에게 말해요. 여보, 우리 이러다가 배 뒤집어져서 우리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너무도 편안하게 여러분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지금 어떻게 머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지금 이러다 우리 죽는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가방을 열더니 커다란 칼을 꺼내더래요. 자기 아내 가슴에다 탁 겨누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당신,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말하더래요. 당신 왜 그러냐고. 당신이 칼 나한테 들이던 날 하나도 안 무섭다고. 이 남편이 물어요. 왜 안 무서운데? 강도가 칼을 손에 들고 있으면 내가 두렵겠지만 나를 평상시에 늘 사랑해주고 누구보다 위하는 당신이 그 칼을 붙잡고 있게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보, 이 폭풍우는 주님의 손에 있어요. 강도의 손에 칼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폭풍우가 마귀의 손에만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명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손에 있는 이 폭풍과 아무리 우리 휘젓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이 폭풍우는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도 그렇고 심지어 그 문제가 마귀가 역사하는 문제랄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가 붙잡는 문제도 모든 문제도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저런들의 살고 죽는 것, 흥망성쇠, 생사화복 오직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문제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 곧바로 좀 PPT로 자막으로 보여주실래요?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초점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성령님, 어떻게 베드로는 옛날에는 그렇게 종교 지도자를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죠?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죠? 하나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 말씀에 한글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본다 할 때 이 본다가 뭘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들은 것은 뭔지 아세요?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에서 정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설교 준비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 때 이 보고 들은 것이요, 이게 원어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시제가 뭘로 되어 있냐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 영어까지 띄워주셨네. 네, 그냥 We have seen and heard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봐주세요. 여러분 현재 완료형이 뭐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과거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어. 예수를 지금도 누리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을 말씀을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 받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일문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현재형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만 예수 본 것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를 볼 때 이기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나를 여러분들 두려움을 못 이기게 합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는 보고 들을 때 이 본다는 말이 바로 어떤 예수님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수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여기서 사내들인 거기서 사형집행 당했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자기도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지켜주신다, 생명 살게 하신다, 이 믿음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종교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계속 위협합니다. 너 죽는다 그러다가.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 어떤 예수님을 본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떤 믿음이 생겨요?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근거 말씀드릴까요? 2절 말씀,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베드로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나를 죽여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음을 이기고 예수 때문에 부활한다. 이것 때문에 죽음 같은 두려움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에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될 복이 뭐냐면요, 설령 내가 죽어도, 내 육신이 이 땅에서 죽어도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 이 믿음이 진정 있으면요 죽음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강희정 원사님 아버님, 또 우리 손명 원사님 아버님 장례를 계속 섬겼어요. 물론 사랑하는 가족 유족을 떠나보낸 우리 강희정 원사님 가정, 손명 원사님 가정이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위로했죠. 그러나 장례를 섬기면서 단순히 슬퍼만 하지는 않았어요. 왜요? 우리 강희정 원사님 아버님도 그렇고 손명 원사님 아버님도 그렇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아버님은 예수 믿었고 제산 받았고 두 아버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고 두 분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부활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떤 죽음 같은 문제도 두려움도 이기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가 사라져야지만 이 두려움을 이긴다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두려움이 떠나간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나는 예수를 계속 봤었고 예수의 말씀을 과거에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두려워하는 문제를 만날 때 꼭 주님께 말씀을 구하세요.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 와닿게 하기 위해서 생각난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감리교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님들이 전도사로서 3년 동안 매년 과정고시를 봐요. 매년 이 시험에 통과를 해야 3년째 되는 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가 구리에서 전도사 사역할 때 전도사 과정고시 보는 시험 당일이었는데 제가 그만 시험 보는 날인지를 깜빡 잊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시험 보는 측에서 왕정원 전사님 왜 안 오십니까? 왜 그러시죠? 오늘 시험 보는 날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지방에서 시험 봤거든요. 경기도 이천인가요? 달려갔어요. 딱 가기 전에 하나님, 저 오늘 만약에 시험 못 보면 목사님들한테, 물론 선배 목사님들 혼도 나기도 하지만 면접도 보거든요. 1년이 더 미뤄집니다. 목사 안수 받는 거. 주님 드렸습니다. 오늘 면접 보시는 목사님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봐주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딱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그 목사들 내 종이다. 내 종이야. 내가 너를 기도를 듣고 그 목사들 내가 다스려 줄 거야. 목사님들이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다스린다 그 말씀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딱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앞에 딱 섰어요. 면접 보러.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왕정현 사 지금 왔냐 그래서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너 나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어요. 여러분. 저 그때 여러분들 끝나는 것 같지만 주님께 계속 물었어요. 주님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 저들은 나의 종이야. 내가 저들을 다스리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면접 볼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드디어 꼴찌를 다시 또 그냥 들어갔어요.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용서한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경희 여러분 면접 잘 보고 목사 뒷대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운 상황 만날 때 주님께 말씀을 구하세요. 물으세요. 묻는 자에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한 가지 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들으세요. 두려워하는 순간마다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사실 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가장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말씀 묵상 반드시 하셔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매일 성경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 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시러가 매일 성경 구입 안 하세요? 여러분들 매일 성경 여러분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성경이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매일매일 두려울 만한 문제들을 만나는 우리가 매일 성경을 펴고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지난 주간에 제가 사랑하는 어떤 한 성도님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 성도님이 잘못될까 봐 제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난 주간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신 분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고 나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낸다. 마귀를 쫓아낸다. 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왔어요. 저는 그 매일 성경 그 말씀 통해서 주님께 약속받았어요. 마귀에게 붙잡힌 그 성도, 그분 예수님이 반드시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말씀이 저를 살리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지난 주간에 저도 여러분들처럼 여러 문제들을 만나고 특별히 두려워하는 문제를 한번 지난 주간에 만났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화요일 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랑 같이 하면서 지난 주간 이 말씀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내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죽음도 이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진실하고 말씀드립니다. 진짜 주님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주님께 말씀을 구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매일매일 봅니다. 묵상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말씀을 구했어요.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10편 말씀을 쭉 읽다가 10편, 50편, 15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PPT로 혹시 보일 수 있나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럼 따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쉬운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셔서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보면서 이 말씀 붙들고 계속 주님을 불렀어요. 고난을 당하고 두려운 일이 있어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을 불렀어요. 계속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주님이 제 안에 정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두려워하는 그 문제로부터 주님이 그 두려워하는 문제를 실제로 또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제가 너무 간절해요. 왜요? 오늘 말씀적으로 우리도 성령 충만 받고 주님 보고 말씀 들으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성령 충만 받아 두려움을 이기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우리 선포하세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선포합니다.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우리 두 손 들고 되신 고백합니다.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땅 사는 동안 두려울 만한 문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마다 여러분들 살 길은 분명합니다. 승리한 길은 단순합니다. 성령 충만 구하세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두 가지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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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나의 생명의 주인 되셔서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어떤 죽음도 부활로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주님, 주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아 주님 바라보며 말씀드리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는 사실 태연하게 앉아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다도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 직장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에는 최근에 내가 너무도 두려워하는 그 문제, 내가 너무도 두려웠던 그 문제 만나서 두려워하고 밤잠 못 이루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이 우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두려운 것을 수없이 만나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셨는데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먼저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도, 어떤 사람도, 어떤 병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계신데 이 시간 성령이여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대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안에는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셔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믿음을 지금 주셔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이신 주님을 보게 하사 죽음을 이기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도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부활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베드로처럼 주님, 부활의 주님을 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살아가면서 두려운 문제 만날 때 주님께 말씀을 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매일 성경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성경 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 반드시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너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시편 50편 15절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고난당할 때, 두려움 만날 때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 건져주십시오. 두려움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지금 물질로 인해서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물질에 있어서도 성령 충만 받아 주님을 보고 말씀을 드림으로 물질의 두려움도 이해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피로 채우시고 빚도 갚게 하여 주옵시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너무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엄청난 세력들이 하나님 동성애법화를 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역사들 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날 수많은 위기와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주인 되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동성화 합법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제상 나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주님만을 보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들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